소개받은 함승수 목사입니다. 지금은 명지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학교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가치들, 이 국회와 또 정부와 또 사회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또 교육과정들을 연구합니다. 또 오늘 예배 특별히 오셨는데 우리 조정훈 의원님과 이런 여러 가지 기독 의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기독교 가치관이 세계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안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이곳에 제 어린 시절의 허물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거, 네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셔서 말씀만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멘은 또 안 하십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남자 임원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드라마가 제목부터 남다른 것은 이 작가가 이 시대의 성공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대기업, 임원, 그리고 서울의 자가,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움을 사는 조건들을 갖췄지만 주인공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더 높은 자리로 가거나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우리의 일상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내일을 염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에 무속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32.6%, 3명 중에 1명이 지난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무속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점집에 다녀왔다 계십니까? 나는 최근에 점을 봤다. 그럼 일단 나는 아니잖아요. 3명 중에 1명이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네. 농담이지만 무속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무속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80만 명입니다. 무당, 점 보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만 교회, 7만 교회를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까지 탈탈 털어서 하면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라고 우리나라가 얘기합니다. 80만 명의 무속인들이 이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에 4,000개가 넘는 무속 관련된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을 보는가? 그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용자의 69%, 3명 중에 2명이 무속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 점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 사실이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속을 보고 오면 마음이 편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같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편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 답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속인들은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각성. 답변의 즉각성 때문에 마음 편하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좀 비슷했나요? 무속인은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다 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라도 이 불안의 끝, 이 고통의 끝, 이 염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에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부담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복음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놓은 로마서,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행에 따라서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예를 들면 서신서들, 이것도 굉장히 명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명확해요. 끝. 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끝. 이게 서신서입니다. 상대적으로 메시지들이 명확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들은 상징도 많고 은유도 많아서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 뭐 무적행, 막 용들,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게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미래의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책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2000년 후, 3000년 후, 4000년 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지구의 대예언을 담기 앞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중요했던 것은 당시 팍스 로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퍼져나가는 중심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중요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로마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대박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64년 7월 18일 저녁 로마의 어떤 시장, 큰 시장에서 불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대단한 국가였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었는데 하필 불이 저녁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결국 로마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불이 9일 동안 불타올랐습니다. 이 로마 시내가 어느 정도였느냐,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0개, 70%가 되는 구역들이 불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불탄 곳들입니다. 3개, 아주 진한 곳, 3개 구역 같은, 예를 들면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전소했습니다. 완전히 형태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도시의 기반 시설들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불을 네로 황제가 했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네로는 로마 근교 안티움이란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원과 궁전을 피난처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는 동안 네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실 이 불은 네로가 한 일이다.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네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70%가 불타올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공동체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곳, 저 네모, 저 화살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앞에 티베르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이 흘러서 이 불씨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불탔는데 저 사람들만 불이 안 탔네? 근데 또 보니까 두 번째 이유,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애통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딱이었습니다. 성난 민심은 폭력으로 번졌고 네로의 명령 아래서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물 한 잔만 마시고요. 희생양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냥에 가까운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에 가까운 처형이었습니다. 붙잡힌 신자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안교회가 평북노예잖아요. 평북의 선천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근데 그 지역이 이 비슷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평북 선천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장대에 매달려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된 겁니다. 붙잡힌 신자들을 불태워지거나 신전에서 놀이개로 맹수의 사냥감으로 던져졌습니다.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색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로마 군인과 함께 집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고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처형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잡힌 신자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장대,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를 밝히는 신들의 등불이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불태운 이 로마를 다시 너네들을 통해서 불을 이렇게 로마를 밝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죠? 작은 지하 묘지가 아닙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손과 숟가락 같은 걸로 무려 22층 건물의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카타콤을 만듭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곳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거기는 미로 같았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약속을 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게 익두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익두스라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색출해서 처형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콤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익두스와 진짜 익두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익두스는 그리스도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이 앞잡이로, 길라잡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입을 잘 열었을까요? 잘 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나랑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힙니다. 부모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바로 그 앞에서 며칠간 굶긴 사냥개들을 풀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사냥하게 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사냥개에 사냥을 당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진돗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물면 물지 않는, 기록에 의하면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그 일을 당해야 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로마에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세워서 은신처를 찾아내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신전에 몰아놓고 로마 군중 앞에서 온 몸을 알몸으로 벗겨놓은 다음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한 후 사자를 풀어서 맹수의 먹잇감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역했던 사람들, 길라잡이들, 그것을 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 로마 신전 아시잖아요. 그 수만 명이 앉아있을 때 맨 앞자리에 서게 합니다. 맨 앞자리에서 서서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만약 부역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가족과 같은 내 형제와 자매의 수치와 모욕을 보면서 함께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소리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문헌이 기록합니다. 신문을 받은 부모는 자녀 앞에서 고문당했고 배교를 거부한 자는 가족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다. 사냥개에게 찢기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냥개에게 찢기거나 불에 태워져 횃불처럼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 네로는 거리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불을 붙이며 로마를 비추는 신들의 등불이라 조롱하였다. 이 시기에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붙잡힙니다. 순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네로의 박해 속에서 잡혔습니다. 바울이 그 네로의 시기, 이 끔찍한 대환란의 시기에서 기록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권면했던 책 디모데 후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사자의 입에서 지금은 건짐을 당했다. 로마의 신전으로는 끌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고, 복음의 파수꾼이자 신앙의 스승이었던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 앞에서 참수형 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마저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64년대에 시작된 네로의 대박해는 68년 네로의 자살과 함께 가까스로 끝이 나지만 그 4년 동안 개인의 신앙은 황폐화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다른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황제가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가 저지른 박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이제 살만할 것,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미티안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미티안은 네로의 죽음 이후에 무너진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원로원의 귀족들의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로원의 귀족들은요, 경기도, 예를 들면 충청남도
이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들을 다 몰수합니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힘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의 선대 왕들의 신전을 재건합니다. 신전을 재건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의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고 떠났던 신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죽어서 황제들은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도미티안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나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다. 나의 이름은 도미누스 엣 데우스. 그 뜻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공문서에 그 칭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도미티안을 부르려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오. 당신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황제의 신전 앞에,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 앞에서 향을 피워 그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도미티안을 도미누스 엣 데우스, 당신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당신의 도미누스 엣 데우스라 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을 피워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미티안은 이 저항을 예견하고 그 빌미로 다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의 선언이 섬뜩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명령이 실체가 되었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박해였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견디고 겨우 살아남은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이 기가 막힌 박해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미티안에게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고백했고 이웃과 제자를 고발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였고 사자의 사냥감이 된 이웃을 지켜보면서 수치감과 모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다시 무너져 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갈등의 시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맞는가? 예수 때문에 나의 가족이 희생하고 내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이 죽고 내 재산이 이렇게 몰수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30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이 기가 막힌 박해와 공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절규하며 이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강조하시는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좀 전하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게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원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형이 아닙니다. 전통적 삼시제라 불리는 성경의 원형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 오늘 영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성경의 원형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현재와 과거를 바꿔버린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고, 거대한 성벽을 만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홍해를 만나면 그 강을 마른 땅같이 내 백성을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한 자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일상의 문제로 지쳐가고 계신 분 어디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히 살았지만 여전히 내일이 두려운 분들 어디 계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앞두고 괴롭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끝은 고난을 견디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것은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게 일주일 후에 해결이 된다,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견디죠. 당연히 견디는 겁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었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끝이 언제 되는지. 이처럼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알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끝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정말로 고난 속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끔찍한 수치와 아픔을 끝내림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누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냥 도미티안,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노스 et 데우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고난의 끝, 이 수치의 끝을 도미티안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향을 피우면 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며 너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
너의 고난의 끝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앞에서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저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우리 아이가 저 대학에 입학만 하게 되면, 저 교수님만 내 편이 되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좋은 대학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고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새롭게, 정말 기가 막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박해를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인아, 다 끝난 것 같지?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 너희들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고난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알파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너의 시작과 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를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도미티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도미누스 에테우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의 선포를 여러분들의 삶의 선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도미티안이 나의 수치를, 나의 목숨을 뒤흔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그리스도인들의 편지의 영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너의 고난의 시작과 끝이 내 손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셔서 주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